오늘 이 팔복 시리즈 이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 관계사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혈연이든 인연이든 맺어진 그 인간 관계가 좋고 화목할 때 거기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불행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참 귀한 말씀이죠. 잠언 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 그렇죠? 화목이 좋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우리 가정생활뿐 아니고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이 원망들을 말하니까 서로가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관계가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불안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제물보다도 화목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교회, 화목하지 못한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삶의 행복도, 신앙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화목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며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며 그 화목한 관계를 깨트린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검장과 선악을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던 이 둘 사이를 불화하게 해서 나아가서 이 가인이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하여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뿐 아니고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나라 간에 종족 간에 가족 간에 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원하던 관계가 탁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합시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요. 예, 하나는 성령의 역사요. 둘은 사탄의 역사요. 아멘. 하나 되게 하고 합평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피스브레이커인가? 나는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그 화평을 깨뜨리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예수님 하시되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고,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원어가 에이네가 평화, 그 다음에 포이오스 만든다. 그러니까 에이네 포이오스 합성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평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정말 평화롭고 온화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서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들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선제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왜 화목하라. 여러분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깨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깨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이 악인은 죄를 짓는 그런 악인이 아니고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 악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를 금지한 그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뭔가 하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서 숨잖아요.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평안치 않은데 누구를 평안케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 불안한데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평안케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한 누구도 화평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화평합시다 하고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로 죄로 막힌 이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됨을 허물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크게 아멘. 이게 복음.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여러분, 죄로 단절된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우리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그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왜? 우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보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단정의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단절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룬 자들은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한 자들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라 너희는 서로 뭐에 화목하라. 자, 선제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지만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중재하여서 서로를 화목케 하는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분쟁이 있는 나라에 유엔이나 이 강대국에서 이 평화의 대사를 보내서 중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통령들이 평화의 대사로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소련에 보내가지고 그 평화의 대사가 가서 그 두 나라 간에 그 분쟁을 잘 해결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계속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동시에 또 뭡니까? 미국이나
주변 중동 국가들 간에 대표자들이 몇 번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지도를 간에 만나가지고 중재하잖아요. 휴전하라, 종전하라. 계속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어때요? 언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또 암살됐잖아요. 피살됐잖아요. 그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금 이란이 또 지금 공격을 시작하고 하즈볼라 그 모든 중동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공격할 대세를 보인 중동전이 지금 벌어질 조짐이 보이거든.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평화를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우리 모든 무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갈등과 다툼이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중재하여 화해시키고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브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도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떻게 써달라는 겁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왜?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은혜스럽고 참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나를 뭐해?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근데 실제로 평화의 도구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막 다툼과 분쟁 갈 때 내가 들어가서 이게 중개해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첫째로 화평을 하게 하는 자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건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마는 거예요. 깨뜨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덕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넣으면서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여러분 요 네 가지만 우리가 다 갖추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툼과 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자기 잘난 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성질 부르고 행포를 부린 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막 하죠, 막 성질 부리죠, 막 자기 어떻게 그런 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편안했어요. 그런 자가 교회에 있으면요, 깨집니다.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면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다투보다는 분쟁하다가도 화를 풀고 화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지적하고 계속 그를 비난하고 책잡고 늘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 좋은 것, 장점은 하나도 보지 않고 계속 잘못하는 것, 단점만 계속 보고 책잡고 막 늘어지면, 계속 비난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전동준 목사 볼 때 단점이 많습니까? 장점이 많습니까? 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있어요. 근데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가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못하는 거, 단점만 계속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목사 잘못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볼 때 남편이 잘하는 거, 아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요. 못하는 것도 잘해. 그래야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지요. 화목의 비결입니다. 아멘. 갑시다.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살자. 장점만 보고 사는데, 잘하는 것만 보고 사는데 그게 무슨 뭐 다투기고 싸움이나.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심령을 잘 파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는. 먼저 내 눈 속에 뭐에 덜보를 빼고 그 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요. 자기 눈 속에 덜보가 있어 보면요, 티는 안 보입니다. 눈 속에 덜보부터 빼라.
나도 관심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목자든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가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도 참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러면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소금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그 음식물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없어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도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 썩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일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수욕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화목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의무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죠? 화해시키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욕 먹을 수 있어요. 욕 먹어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받지 마다 하나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어요. 총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케이, 내가 총대 지고 가겠다. 총대 지고 가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총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와 그 공동체의 합평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할 때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교회가 공동체가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평을 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저 사람 정말 평화의 사실이야. 천사야, 천사.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삼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평을 하게 하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